이 욥기는 시작하는 1장 초반과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42장만 행복과 기쁨이 있고 그 중간의 대부분은 슬픔과 아픔, 고통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인생과도 같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때는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고 완전 진짜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마지막 시간 때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에 이제 거하게 될 거니까 완전한 행복이죠. 근데 그 중간에는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시험과 아픔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중간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가는 이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분명히 마지막은 영광인데 과정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졸업을 언제 하느냐? 주님 품에 안겼을 때 그때 졸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가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방학도 있고 중간중간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우리가 세임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진짜 고난을 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도 욥기 시작할 때하고 이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제일 설교하기가 그래도 소망이 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많아서 설교하는 저도 맨날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마음에 짐이 좀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축복의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 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막 축복 설교만 골라서 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 매주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강의 설교를 계속 이렇게 성경별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 특히 욥기를 이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은 분명하지만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듯 정말 우리가 고난의 학교를 영원히 졸업할 수는 없지만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그 고난을 시험들을 견뎌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 욥이 받았던 이 은혜, 욥이 받았던 이 복 우리도 다 받아 누리고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한 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만 이 놀라운 구원을 얻고 이 놀라운 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치 힘들다고 타령하는 군인들이 있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테너 선수촌이나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조금 힘들다고 그 선수촌을 이탈해버리는 국가대표 선수가 있고 인생이 조금 힘들다고 가출해버리는 청소년들이 있고 또 공부하기 싫다고 자퇴를 해버리거나 회사 다니기 싫다고 퇴사를 해버리는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노숙자로 전락해버리는 또는 백수가 되어버리는 인생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어느 순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무엇이 우리를 구원 얻게 만듭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물론 당연히 믿음이죠. 근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믿음이 기본이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정답입니다. 견디는 것이 버티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냥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승리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추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해서 주님 품에 안겨 천국과 또 이 땅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은 영적 은혜를 갑절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상상할 수 없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이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사실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아닌 거,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실 끝나고 나서도 막막해집니다. 뭐 여우는 남을지 모르지만 그래 인생이 이런 거지 뭐 또 그렇게 또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이 막막해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뭐 현실과 좀 달라도 그래도 소망이 생기는데 해피엔딩이 아니면 참 마음이 슬퍼지죠. 괜히 마음이 어떻게 좀 하기가 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욥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반드시 끝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운명 하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숙명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엄쉬엄 하셔도 놀면서 하셔도 일이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니 오죽하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간증에도 뭐 잠깐 나왔지만 간증자의 형들은 뭐 한 명은 IQ가 140이고 또 한 명은 뭐 150? 4? 사실 천재급이죠. 그 이런 천재급은요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거 공부 반에서 1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일이도 IQ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죠. 왜? 공부 조금만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쑥쑥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 기본적으로 그 시험 기간 때만 공부를 해도 그게 가능해요. 그래도 여러분 금방 1, 2등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하면 전교 1등은 뭐 따놓은 낭상이고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올백도 나올 만큼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하면 IQ가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은 진짜 놀아도 시험시험 하나도 100점짜리라니까요. 근데 열심히 하시면 이거는 뭐 100점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더 눈여겨보시고 더 확실히 챙겨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8절 9절에서 반복되는 단어이며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을 기쁘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게 이 욥이 받은 영적 은혜입니다. 사실 1장에서도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1장의 믿음과 42장 오늘 성경의 믿음은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 똑같지가 않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욥기 1장에 나온 욥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오늘 성경 42장의 믿음은 1장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믿음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눈으로 이제 귀로도 들었고 눈으로도 봤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더 확실하냐는 것입니다. 증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확신에 거하는 거고 반대로 상대방은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증거 하나라면 적당히 막 이렇게 그냥 뒤집어 놓고 그냥 적당히 팔빼마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증거가 여러 개 나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욥이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을 때에도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귀로도 들어버렸고 눈으로도 봐버렸고 직접 체험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덧입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대박이 있고 대박인 줄 알았는데 쪽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그런 박인 줄 알았더니 흥부의 박은 대박이었고 정말 대박인 줄 알았던 놀부의 박은 쪽박이 되고 말았죠.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대단한 게 있고 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돈과 권력, 쾌락들은 지금 당장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거 놀부의 쪽박과도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십자가와 헌신을 동반합니다. 눈물과 아픔들, 고통들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은 대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우리도 갑절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1장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쁨도요 똑같지 않습니다.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공부 잘한다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거기서도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욥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의 상태로 지금 성장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갑절의 은혜를 받아 누린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소원하죠.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갑절의 영감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뒤에 정말 엘리야 못지않는 사역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갑절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욥은 2장, 3장, 4장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했지만 중간중간에 흔들렸던 것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불평, 원망했었던 적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42장 이후로는 욥에게 그런 시험거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탄이 이대로 포기했겠어요? 이 뒤로도 욥은 지금 같은 욥기에 나오는 고난은 아니지만 다른 자잘한 고난도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감히 사탄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욥의 믿음이, 욥의 영적 수준이 뛰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값어치가 없는 그런 사탄의 시험거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욥은 이렇게 소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게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자에도 세상 최고의 재벌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넘쳐나는 게 돈이고 하나님 앞에 넘쳐나는 게 권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건 마치 저 들판에 흙이나 돌멩이보다 더 많은 게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 있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수많은 시험과 하나님의 훈련을 이겨내고 욥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처럼 갑절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갑절의 영적 은혜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적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뒤따라오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동으로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늘 성경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욥은 물질의 복을 받아 누렸는데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1장 3절에 보면 욥의 소유물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양이 7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42장 11절에 보면 양이 몇 마리죠? 1만 4천. 두 배죠. 7천에서 1만 4천. 두 배입니다. 약대는요. 1장 3절에 보면 약대가 3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약대가 6천. 딱 두 배예요. 네, 소도 마찬가지예요. 1장 3절의 소를 보면 500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42장 보니까 1000결이에요. 그리고 암나귀도 그래요. 1장 3절에 500이었는데 오늘 11절 보니까 이 암나귀가 1000이었어요. 딱 갑절이에요. 딱 갑절. 딱 두 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영적인 갑절의 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뜨고 강건해지는 거라고요. 아멘. 영혼이 잘 안 됐는데 다른 복이 임하면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야 나머지 복이 진짜 복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세상에서는 로또 당첨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또 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화를 들을 때는 로또 당첨된 사람치고 마지막 자신의 인생이 좋은 사람은 몇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99%는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또 당첨되면 하는 일이 뻔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직장을 때려치우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내일까지도 안 가요. 타자마자 직장 때려치워요. 좋아서 다닌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비전이 있고 뭐 이래더라도 뭐 본인이 사장 아니면 뭐 솔직히 그리고 사장도 웬만한 사장도 웬만한 회장도요, 솔직히 자기보다 더 힘센 기업에 가면 고개 숙여야 되나요? 계약을 하려면 뭐 이렇게 목에 힘주고 계약이 됩니까? 다 숙여야 된다고요. 세상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그래도 또 그 어떤 핵심 기술은 또 중소업이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아무리 뛰어나고 뭐 해도 맨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직장을 때려치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동차를 사죠. 집을 사죠. 심지어 어떤 분은
로또에 당첨돼놓고도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죠. 예. 그 같이 또 나누기 싫다는 거죠, 그것도. 예. 그 사람은 이제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배우자고 같이 나눠서 흥청망청 쓰다가는 금방 없어질 것 같으니까 아껴서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인 건지, 아니면 자기 혼자만 쓰려고 하는 건지,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로또 뭐 우리처럼 십계명처럼 로또 당첨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다. 아예 그냥 그렇게 못을 박고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라. 뭐 일반 뭐 소송하는 변호사가 아니고 이런 재정을 담당하는 변호사. 그래서 그걸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계획에 맞게. 내 돈이지만 마치 내 돈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이 계획해주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 망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영적인 복을 누리지 않으면 준비 없이 받은 복은요, 다 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인생이 준비한 대로 다 되나요?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사탄이 절대 우리의 계획대로 안 가게 해요. 나쁜 계획은 더 잘되게 하지만 믿음의 계획은 어떻게든 가라지를 뿌려서 흐트러 놓고 방해하는 게 사탄입니다.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먼저 받지 않으면 나머지 복들은 복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따금씩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져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저 중국 이따금씩 뭐 댐이 뭐 붕괴된 위험에 빠졌다느니 그거 얼마나 뉴스 많이 나옵니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죠? 댐은 부실한데 물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은 인생은 불안전하고 부실한데 막 권력이 쏟아져 들어오고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막 쾌락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댐이 무너지고 그냥 인생 파탄돼 버리는 거죠. 추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준비돼, 그릇이 준비돼 있어야 돼요. 댐이 먼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물이 와도 넘치는 물이 와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려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면서 믿음을 제대로 갖지도 못하면서 정작 복만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치고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려면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독생자 이삭을 드릴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아멘. 다윗처럼 복받으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하나님만 위하고 싶다는 그런 믿음의 증명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복받기를 원해요. 복의 근원이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왕권을 계속 이어받고 나만 아니라 자손까지 복받고 다 이걸 원하는데 막상 아브라함처럼 헌신도 안 해요. 다윗처럼 충성도 하지 않죠. 그러면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거 헛된 꿈입니다. 망상입니다. 설사 복이 임해도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욥의 갑절의 복, 이 두 배의 물질의 복을 누리려면 먼저 영적 갑절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이 영적 복을 받아 누릴 때 나머지 것들이 다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것들이 조금 더디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주님이 분명히 이루실 걸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욥도 이 갑절의 복을, 물질의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욥처럼 이 물질의 복을 갑절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가 지금 뭐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막 시카를 주고 막 카타카를 주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장난감, 칼은 줄 수 있어도 시카를 줄 수는 없어요. 카타카를 줄 수는 없다고요. 그 아이에게 100% 상하거든요. 그냥 뭐 조금 상처 나가지고 빨간 약 그냥 붙이고 데일밴드 하나 붙이고 끝날 일이라면 뭐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엄청 위험할 수 있어요. 장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갑절의 물질도 주십니다. 아멘. 갑절이 아니라 3배, 4배도 10배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받으면 저주인데요.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 떠나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타락하게 될 텐데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전을 드리면서 준비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막상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여인에게 빠져 쾌락을 누리다 보니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그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복이 아닌 것이에요. 차라리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복을 받았겠죠. 복 받으면서 천국까지 갔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물질, 너무나 많은 권력, 너무나 많은 인기, 이것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좋고요. 남들이 뭐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복 못 받아도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며 사는 걸 감사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계획한 만큼 하나님이 쌓아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다 욥처럼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준비되어 영적 갑절의 복을 누리고 갑절의 물질의 복까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갑절의 물질을 원합니다. 갑절의 물질을 원합니다.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불어 물질의 갑절의 복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요, 진짜 은혜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아멘.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멘. 근데 너무 욕심만 또 부려서도 안 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듯 내가 영적으로 준비 안 되면, 지금은 하나님 로또 당첨되면 우리 집도 좀 넓혀야 되는데 애들도 좀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제가 헌금해서요 교회 건축 할게요.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손에 딱 쥐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돼버린다고요. 하나님께 서원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끝없이 그냥 좋아하고 친구로 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딱 우리의 순종하는 그대로, 헌신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이 받은 갑절의 복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와 자녀의 복을 갑절로 누렸습니다. 아멘. 11절에 보면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욥에게 달려와 가지고 욥을 위로해주고 또 식물을 함께 먹으며 잔치를 벌이고 또 선물들을 줍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때도요, 왕따 당하면 괴로운 법입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또는 질시의 대상으로 여기면 사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축하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행복을 나누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욥의 집이 욥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회복됐다고요. 근데 이웃들이 또 친척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이고 선물을 주고 이러니까 행복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의 복도 2배로 누리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13절에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1장에도 보면은 욥에게 자녀가 몇 명이었죠? 아들 7, 딸 3이었어요. 근데 42장 다시 아들 7을 줬고 딸 3을 줬어요. 그러면 뭐 그대로네. 아니 1장에서 아들 7과 딸 3의 갑절은 아들 14과 딸 6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갑절의 복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그대로잖아요. 1장에 나와 있는 그 자녀들이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났고 이 13절에서 딱 아들 7, 딸 3, 딱 그대로 가고 갑절 아니네요, 목사님. 근데 갑절입니다. 왜죠? 여러분 다른 소나 뭐 양이나 또 뭐 암낙이나 나귀들이나 이거 1장에 있던 거 다 없어졌다가 42장에서 딱 2배가 됐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다 천국으로 이사 갔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10명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10명 또 있잖아요. 그것도 갑절이잖아요. 42장은 온전한 갑절이에요. 은혜도 갑절이고 물질도 갑절이고 그리고 친척과 이웃들도 예전에는 그냥 고만고만했어요. 욥이 너무 잘 되니까 옆에 찾아와가지고 또 아는 체 하지만 실제로는 시기 질투들이 있었다고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욥한테 그런 마음 품었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 욥의 새 친구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했다가 대통령 났거든요. 엄청 혼났거든요. 하마터면 하나님 앞에 쫓겨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욥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욥이 나를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내가 복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전에도 가까이 했지만 그때는 시기 질투가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막상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자 친척들도 다 나 몰라라. 이웃들도 다 나 몰라라. 친구들은 찾아와가지고 방해만 해. 정죄만 해. 없는 친구가 못했죠.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욥에게 잘 보여야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하고는 틀려요. 똑같은 사람 같지만 인간관계가 예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관계가 튼튼해진 거죠. 그리고 당연히 자녀들도 비록 천국으로 먼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 믿음으로 살다가 그 자녀들도 다 천국에 갔잖아요. 지옥 갔으면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다 천국에 갔으니까 이것도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기도문 할 때 26번에 그 영권이 회복되어 인권, 물권 이 복을 누리자 그렇게 우리가 선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에서 영적 복을 누리죠. 영적 갑절의 은혜를 누리죠. 그리고 오늘 12절에서 물질의 갑적을 물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자녀관계 속에서 인권의 복을 인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영적 복, 물질의 복, 또 인간관계의 복, 자녀의 복 이거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누가 그냥 뭐 좋아서 하는 말이고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욥이 영권이 갑절로 회복되고 그리고 물질 회복도 갑절로 누렸고 인간관계 자녀 회복도 갑절로 누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 여러분 다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고 물질 회복과 또 인권 회복도 인복까지 다 갑절로 아니 30배, 60배, 100배를 욥이야 원래 처음부터 좀 많이 받았으니까 갑절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갑절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진짜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요. 우리 믿음으로 세워져서 정말 갑절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영적 복, 물질의 복 그리고 인복까지 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